혹시 좀 코드를 낮춰줄 수 있나요? 그러면 2로 할까요? F로 할까요? F? F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낮아요. 문 들어 머리 들어라는 생각보다 늦게 쳐주세요. 느리게. 네? 전주가 아까 좀 너무 길지 않나 싶어가지고. 변경이 있었나요? 어떨까요? 중저음, 고음저음 레벨 변화가 있었나요? 느낌이 지금도 좀 고음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끝마디만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우리 잠시 모이겠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한 주 만에 끝나셨습니까 혹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찬양합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늘 신실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있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는 아버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그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여 정말로 그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종교 아니면 어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감성적이나 신비한 것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또는 신앙, 종교라고 했을 때 뭔가 신비하거나 추상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신앙이 감성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30살 살짝 넘은 한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나서 종교화되고 신앙화돼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유일신상, 즉 하나님만 참신이다 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신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는 내가 알기로 사람인데 왜 그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을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코 이 신앙이 추상적이거나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33살에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한 청년을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가?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은 그런 질문도 했을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있어? 라는 질문. 예수가 실존하는 인물이야? 라고 하는 질문도 그들은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과학 같은 경우는요, 어떤 뭔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물질로 되어 있고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보면서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을 해요. 과학적인 법칙은 그렇습니다. 먼저 법칙을 발견하면 가설을 세워요. 나무 이 열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왜 떨어지는지 우리가 법칙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가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험해봐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물건을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네. 때로는 지하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던졌다가 떨어지네. 야, 어느 곳에든지 다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법칙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을 연구하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그것을 법칙이라고 확증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낼까요? 먼저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발생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과 조사들을 발굴을 해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랬는가? 그 시대의 문헌을 다 찾아봅니다. 비교해봐요. 시대적으로 맞는가? 그 사람이 정말 세종대왕인가? 정말로 그로 인해서 한글이 창제됐는가? 그 한글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 있는가? 다 종합해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잘못된 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기록된 역사들도 비교해본 후에 잘못된 것은 배제해놓고 제대로 잘 기록됐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모아서 확증을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정설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은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연구하고 밝혀서 그 역사와 그 과학을 이렇게 정립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존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문헌들을 한번 쫙 모아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는지 실존하였는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게 돼요. 여러 가지 문헌들을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실존했었구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부활했는가? 그거에 관련된 또 문헌들을 다 찾아봐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기록했던 로마 또 유대인의 역사학자들의 자료들도 다 모아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자료가 있는가? 그것을 다 비교하고 연구하여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허투루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저 예수가 부활한 것이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그 거짓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반박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반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해 놓은 학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가설을 한번 세워보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을까요? 가짜라고 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을까요? 예수가 가짜다라고 했을 때 풀어야 되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유대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믿는 종교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어떻게 유대교, 즉 하나님만 참 하나님 신으로 믿는 그 종교에서 사람이 신이라는 종교가 튀어나왔을까? 그것을 먼저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네 국교를 예수 믿는 국교로 바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나라의 국교로 삼는다는 것이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그것도 자기네가 다스리는 속국에 지배하고 있는 한 나라의 한 청년을 신이라고 믿겠다고 로마에서 공포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5절. 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친족들, 그의 가족들도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쳤다 생각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자, 그의 마을 사람들도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인데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보세요. 동네에서 맨날 보던 한 꼬맹이가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 생각했겠죠. 저 예수라는 청년이 미쳤구나.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쳤다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그 사람은 33살 정도 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요, 그 시대에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이단들과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이단들과 다를 게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 20장 24절에서 29절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에 관한 이야기인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한번 나타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을 때 도마가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라고 해요. 그리고 8일 만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 있을 때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우리 2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보지 않고서는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도 이야기한 거예요. 야,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난 거 내가 봤는데, 옆구리에 창자국 찔린 거 내가 봤는데, 예수님 시체 무덤에 들어간 거 다 봤는데 너희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냐.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옆구리에, 그 발에 그 찔린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도마를 이렇게 못 믿게 하셨을까? 이 도마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도마가 바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우리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너희가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가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도마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그에게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믿지 못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보고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요, 도마는 결국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우리는 감정에 속해 있다. 때로는 신비한 것이다. 믿지 못할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 사실이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면 밝혀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말한 것이 거짓말일 때 그 거짓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살아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몰래 감춰놨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죽임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요. 잡혀서 불에 타서 죽어가요. 마녀 사냥을 하고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 로마에 포악했던 왕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밤에 횃불로 섰어요. 불을 태워서.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 사실이고 중요한 건 내가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면 이후에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만일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꾸며서 만들 거면 아마 안 도망간 걸로 썼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 예수님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명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하호하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부활은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 목숨을 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고 비춰주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진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인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인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보지 못했다 해서 믿지 못합니까?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충격적인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만 시간이 흐른 것이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못 거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못 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왜 못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인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못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확증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수없이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삶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걸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께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참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인생을 주님께 거는 자 되게 하시고, 장차 오실 우리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심판하시며 아버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한번에 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오늘날까지도 그 부활하신 증거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여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여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바라나 두고 아버지여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며 아버지여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지도 아니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여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아버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걸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걸고 아버지여 순교하기까지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그들이 보았기에 아버지여 자신의 인생이 아버지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횃불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사실인데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사실로 믿고 있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 되는데 아버지여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분께서는 실존하셨고 실제로 살아계셨고 아버지여 십자가 지셨고 아버지여 실제로 살아나셔서 아버지 오늘날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말씀으로 기록으로 아버지 역사로 남아있는데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까? 아버지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없이 많은 증거와 아버지여 증인들과 기록들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아버지여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우리가 보며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왜 그것을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아버지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확증되게 하시고 역사적 사실로 더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오늘도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수원 영락교회가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열매들이 아버지 교회에 있는 곳곳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지혜와 명철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달라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50대, 40대, 30대, 20대의 청년들이 정말로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자녀 세대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재정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아버지여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 중직자 아버지 조장, 구역장, 구구역장, 교사와 교직원, 성가대, 찬양팀 여러 분야의 아버지 정말로 속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가 아버지여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아버지여 갖가지 신령한 열매들이 은사들이 아버지여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찬양할 때에 아버지여 귀신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맺고 아버지여 우리의 교제와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며 사랑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며 화평하며 아버지여 정말로 양성과 아버지여 온갖 선한 것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열매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신 힘으로 힘있게 아버지 이끌어가시길 원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들이 쏟아지며 아버지여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에 아버지 중직을 맡아서 해야 되는 아버지여 청년들과 20대 30대 40대 50대 아버지의 힘있게 달려가야 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부흥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교회가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도 아버지여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젊고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 모든 행하는 일들이 부족함 없이 막힘없이 아버지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채워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삶도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윤택함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앙의 아버지 더 깊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버지 교사로서 교직원으로서 아버지 찬양팀으로서 성가대로서 오케스트라로서 아버지여 각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피며 예배의 일에 교회의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아픈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창일 성도님 아버지여 정말로 항암 주사로 다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아버지 회복되며 깨끗이 치료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맹리선 성도 이제 눈을 좌우로 움직이며 아버지 의식이 있으며 아버지여 제얼치를 통하여 아버지 공을 주며 잡으려고 손을 움직이고 아버지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영혼을 살리시며 생명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능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가영 성도 아버지여 온몸이 아파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픈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아픈 곳들이 아버지여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순환 집사님 아버지 다리가 아파서 아버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춘선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버지 아직 의식은 있으나 아버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재활병원에서 치료하게 있으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명수 집사님 다리에 아버지 힘이 없고 온몸에 힘이 없어 아버지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우아 집사님 아버지 당도한 수술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문영은 찰림 아버지 갑상선 수술하였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 다른 여파암이 아버지 생겨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승원사님 아버지 양쪽 이름 문구 아버지 인공 관절 수술하여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연수 성도님 당뇨수치와 간수치가 높아서 아버지 때론 천공이 생기며 온수 상태가 온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면 성도 아버지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빠른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은혜 집사님 아버지 내부종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힘들어합니다. 어지럼증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통증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원순 집사님 아버지 뇌경색으로 인하여 언어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말문이 다시 트이게 하시고 아버지 오른손에 저린 것과 마비되는 것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영자 권사님 아버지 넘어지셔서 아버지 고관절 수술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버지 다른 합병증 없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걸어다니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아픈 환우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아버지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능히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때에 아버지 그 선하신 방법으로 아버지 영혼을 살리시며 세우시며 아버지여 생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노로 영광의 왕 들어가신 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왕 영광의 왕 내 죄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 죄녀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지럽히며 아버지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세우는 법 그들이 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버지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망치려고 하는 법안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밑에 아버지여 교회의 권세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악한 법들을 세우는 아버지 모든 단체와 아버지 그런 법안들이 아버지여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 통치하는 그 위정자들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서 세우셨으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아버지여 여러 분야 정치와 법과 문화 교육과 예술과 아버지여 다양한 분야에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여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여 주님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 각지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하며 그곳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이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여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아버지여 우리 선조들의 피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믿음으로 무너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여 수없이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고 아버지여 악한 법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에 싸우게 하시고 아직 우리가 모일 때에 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직 뭉칠 때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여 믿음의 교회들이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그런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며 악한 법안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아버지여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버지여 이것이 끊임없이 국회에 올라옵니다. 아버지 아예 파기되게 하시고 아예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나라 이 땅에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서 세운 아버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여 정책들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아버지여 각각 있는 곳에서 아버지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문화와 법과 교육과 예술과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여 그러한 문화의 가운데 아버지여 세워져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여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이 세상을 세워가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계 각지에 파송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치르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국내 선교 아버지 동호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상원 목사님 아버지 목회하고 계신데 아버지의 영원 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 청년 세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어린이 세대와 또 코로나로 실종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배당을 완공하며 아버지 비품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또 교회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비씨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간증하기를 원한다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그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윤선우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동하는데 아버지 위협과 어려움과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이 있습니다. 안전과 아버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네팔 언어를 아버지 잘 유창하게 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복음 하나 들고 타지에 나가서 생명 걸고 아버지여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각자 개인 기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체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아가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주님을 힘있게 전하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